더 좋네. 지금 수요일은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내가 여러 번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지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는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장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끊없이 달려간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은 표대를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네. 끝없이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지만 하면 됩니다. 네. 멈추지만 하면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신앙이 점점 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우리 연륜도 신앙 연륜도 깊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뭐하라? 행하라. 믿음의 성장이 되면 그 성장에 맞게끔 뭘 하라?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길러봐서 알잖아요. 아이가 처음에 젖먹이다가 목을 가누고 배를 이렇게 몸을 뒤져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애가 뒤집었다가 아우 박치고 그러다가 걸어가면, 그죠? 또 말을 배우면 나이가 아이의 성장해서 말 배우면 막 엄마 아빠 부르면 아이가 막 천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에 맞게끔 뭐하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그죠? 주의 종인 제가, 장로가 그 믿음에 맞게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가 분열이 나죠. 분쟁이 생깁니다. 또 장로나 목사가 그렇게 믿음에 본이 안 되면 성도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초신자들,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앞쪽으로 가면. 고린도전서 8장 9절, 10절, 12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 11절 한번 봅시다. 그냥. 자, 11절. 고린도전서 8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13절 마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예. 자, 직분자들, 믿음의 선배자들, 교회 리더자들이 거기에 맞게끔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연약한 지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바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이제 초신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초신자가 나로 인해서 믿음에 떨어나간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죄의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그럼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그래요.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신앙에는 덕이 되고 좋거든요. 나는 그걸 먹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만, 연약한 지체는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믿음은 곧 배려라, 이런 제목을 설교했어요. 배려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나의 믿음은 내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누군가는 보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또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누군가를 배려해야 돼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이 배려하잖아요. 나는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겠다 그래요. 이 믿음의 분량대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왜 해야 되냐?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연약한 지체를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합니다. 17절에서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이들을 눈여겨보라. 우리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과감히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그리고 또 누구를 본받으라? 유심히 보라. 우리를 본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보라는 얘기예요. 눈여겨보라, 유심히 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항상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이 비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주변인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 안에서도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 정도 신앙이 돼야 돼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찔렸어요. 과연 나는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가? 감히 나를 본받고 여러분 저를 본받고 저처럼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러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인 나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봐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삶을, 설교를 저렇게 하고 저런 삶을 살아내는구나 봅니다. 네, 봐요. 그게 좋든 나쁘든 성도들은 다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을 돌아가잖아요. 그 자녀들이 안 볼 거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본다는 사실이에요.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동일합니다. 저희를 또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된 거예요. 본받을 만한 게 안 되는데 아이들 보고 신앙생활하라? 힘들죠. 힘들어요. 네. 똑같습니다. 사회생활도 똑같아요. 직장생활도 똑같아요. 분명히 직장 안에서도 나의 신앙을 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분명히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장소에 가도 내가 뭐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어보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러므로 특히 리더자, 특히 담임 목사, 장로 또는 직분자들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요. 나는 뭐 다른 걸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내 신앙 잘 지키고 난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신앙을, 믿음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항상 본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것처럼. 제자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철로역정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예, 너무나 좋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의 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살고 있었는데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멸망의 도시가 곧 도시 이름처럼 멸망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떠날 때 아이와 와이프가 왜 떠나냐? 당신은 이제 가장인데 같이 살자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죄의 짐이 점점 커져 어쩔 수 없이 떠나요. 어딜 타라 쉽게 말해 천국을 향해 떠나요. 그 여정을 철로역정인데 존 버년이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적은 거예요. 근데 감옥에 왜 잡혔냐면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전도 이제 나가서 안 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풀어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안 된다. 복음 전할 것이다. 그래서 12년을 감옥에서 생활합니다. 그때 쓴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에요. 여기에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그 천국을 향해 쫙 가는데 여러 가지 유혹, 늪, 뭐 고난을 당해요.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냐면 동행자가 있어요. 전도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이라는 사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라는 사람도 나타나서 같이 여정을 끝까지. 근데 이제 그 진실이라는 사람은 화형을 당해요. 나중에 화형의 도시에서. 근데 이 소망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가요. 천국까지. 소망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싶은 얘기를 뭐냐면,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 동행자. 동행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나 저 사람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왜? 서로 힘들 때 위로도 되지만, 도전도 되고, 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네, 꼭 필요해요. 서로 윈윈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자, 18절서부터 19절 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반면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여기 나와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뭐다? 멸망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다? 그들의 배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우리 교회 그 전도하다 보면 이걸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 안 믿어도 된다. 나는 나를 믿는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내가 나를 믿는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 스스로가 상황이 바뀌면 그래도 당신 믿을 수 있냐? 예. 그래 믿을 수 있다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죄의 속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자기를 믿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내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배를 믿는 거예요. 이 배, 욕망이 나의 신이 되고 그 욕망이 채워졌을 때 그 기쁨, 그 영광이 그 영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시선이 오직 어디에 있다? 땅에만 있는 거예요. 땅.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죠? 마침은 19절. 그들의 마침은 뭐다? 멸망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말다 변하게 했다. 자, 자신을 믿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자기의 만족만 누리지만 그런 존재, 멸망으로 달려가는 존재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뭐다?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랬죠? 자, 거기로부터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한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왜 그분을 기다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21절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 권능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동일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왜 이 피곤한 몸을 입고 지금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냥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해서인가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낮은 몸을, 죄의 몸을 어떻게 한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손수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분명한 그 예수님의 몸과 부활, 영광의 몸을 우리는 보았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몸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거기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걸 누가 봤죠? 예수님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어요. 그죠? 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변화된 모습, 부활된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거 바로 요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꼭 죽어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여라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뭘 주죠?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줍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예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도 있지만 우리에게 뭐도 있다? 영광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지. 만약에 고난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쉼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쉼도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길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생명의 멸류관이 뭐한다?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